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할렐루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평탄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이요, 이 서로 간의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항상 문제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로는 육신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요. 이 물질적인 어려움, 이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이요, 어떨 때에는 그리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어떨 때에는 너무 갑갑해서 이 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울 때가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 정확하게 정답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원래 그렇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에 이 어려움과 이 질문거리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요, 이 어찌 보게 되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동양의 한 철학자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해서 말하기를 이 갈림길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삶의 고민과 이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이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이 덧셈처럼 명쾌하게 다 들어맞으면서 알 수 있으면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답이 나오지 아니하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주어진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이 재미있는 것은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 몇 가지를 말해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에게 물어봐서 또는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듭니다. 이처럼 이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인생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지요. 이 두 번째는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던지 간에 아니면 처음부터 포기를 하던지 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돼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행하는 공통적인 모습은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에 만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 듭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러한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게 문제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그 인생의 어려움을 맞아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 다니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제가 어떠한 말을 할지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는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잊어버리는 데 있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잊어버리는 게 사람을 더 건강하게, 정신을 더 건강하게 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문제는 말이지요, 꼭 쓸데없는 건 기억하면서 너무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해 주시던 그 기적과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은혜 받은 기억, 내가 응답받았던 기억, 내가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그 기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린 종종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이 신앙적으로 성숙함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말해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원망할 때에도 감사하고 인내하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 모세를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이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도 볼 수 있지만 이 모습에 주목해야 돼요. 이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는 그 신앙인의 문제 해결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데스에 이르러서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바로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이 백성들에게 다툼이 일어났고 원망이 넘쳐 흘렀습니다. 다시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까지도 등장했어요.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면 응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간구하면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영광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인생의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엎드리면 된다는 건 잘 알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엎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해결한다. 내가 해결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이 엎드리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 삶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한다.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우린 그저 질그릇이에요. 내용물을 담는 역할을 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일하게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 저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한다라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여도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그 교만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앞에 철저히 온전하게 엎드릴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계급은 이제 이등병이라는 계급이죠. 요즘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좀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갔다 왔던 제 기준으로는요. 이 이등병이라는 계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윗사람들이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계급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저 바쁜데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랬다가는 어디 이등병이 감히 자기 의견을 말하느냐고 이등병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하냐고 혼이 나게 됩니다. 이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남자분들은 아마도 그 이등병 때를 기억하면서 유쾌한 생각은 아무도 안 나시겠지만 이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그 기억만 다들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생각해 보기를요. 이러한 그 이등병의 모습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등병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도 최고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없고 내가 바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행하는 것만 남아있다. 어떻습니까? 이거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다 덮어놓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따라가면 되는 거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따라가고 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바쁠 거 하나 없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복잡해질 것도 하나 없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연약할 때는 순종을 잘하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뭐라도 당장 뛰어나가서 행하려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많은 것을 알아가고 내 위치가 높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게 되면 이상하게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하나님 제 생각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예요? 저 바빠요.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이거 다 마저 끝내러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버린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그대로 행하고 자기가 하던 거 그냥 내려놓고 뛰어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라는 그 말은요, 좀 잊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가장 먼저 지킬 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지만 내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34장은 이 모세의 인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요, 모세의 인생에 대한 후손들의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다시 말하면요, 이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얼굴을 대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모세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모세는 무릎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란 그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에게는요,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에게는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일을 한다는 거죠. 이건 큰 실수를 가져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내게 되면요, 이 사울과 같이, 이 바울이 아닌 바울 이전의 사울과 같이 도리어 핍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급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한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요즘 신앙인들이 신앙적으로 실패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실패를 겪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 이 교제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나 지금의 현대교회에서나 변함없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전략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능력의 원천이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셨던 자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능력의 원천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사람들은 강해집니다. 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인생의 답을 구할 때에,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몰라서 못했다고 생각해요. 방법을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위에서 쏟아지는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할지라도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그 인생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야 되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내가 하려고 그런 내 잘남을 내려놓는 게 바로 인생의 문제의 해결 방법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만히 기다리는 법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서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처한 상황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이 뒤에서는요, 애굽의 병거가 무려 600승이나 진군해 옵니다.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아주 강력한 최신식 탱크가 600개나 진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희한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이 몰려서 오는 것 같아요. 병이 나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오고 꼭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올 때 꼭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오더라고요. 관계가 깨지고 도둑이 들고 정전이 되고 물이 새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망을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 불평을 했지요. 우리는 이처럼 원망하기를 참 잘합니다. 하나님 길이 다 막혔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좌절하고 원망하면서 외치고 초조하게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이게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잠잠히 있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게 포기하라, 자포자기하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 네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몸부림, 너의 욕심, 너의 생각을 잠시 멈추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때까지 너 잠깐 멈춰서 기다리라 이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맞아요. 우리 인간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인간적인 해결책이 뭐가 있었을까요? 기껏해야 이 배를 찾아 타고 건너가자,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자, 항복하자, 이 정도 아닐까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문제가 있을 때에,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요, 우리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방법과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지만 한다고, 하나님 결제하셔야지만 한다고 그렇게 강요하고 때때로 그렇게 해야 되만 한다고 하나님이 심지어 가르치면서 화를 내는 경우까지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제일 높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시편 62편 5절을 한번 각색해 봤습니다. 나중에 시일이 지난 후 돌아보게 되면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이루신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방식,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내 생각, 내 뜻을 초월하십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초월하시지요.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별거 아닌 일이에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던 기적, 하나님이 아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홍해 앞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란 겁니다.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그 계획은 무의미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인생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계획은 무의미한 계획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서 맡길 때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서 맡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 삶 속에서 틀림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가져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해치려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어렵게 몰아붙이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철저히 엎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시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인생에 의문이 있을 때에,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을 때에, 우리 인생에 맞는 정답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인생에 항상 옳은 정답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승리이자 해답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인생의 해답, 인생의 승리합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체험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